예,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봤고, 우리가 이제 21장 37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22장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했다. 말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했다. 37절에는 헬라 말을 아느냐라는 천부장의 물음이 있었고, 천부장에게 나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부장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일상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소수래요. 그리고 헬라어가 장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상당한 그런 그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다 할 줄 아는데 쓰고 하는 거는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게 뭔지 우리는 알죠. 그죠? 문맹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앞에 놓고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부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헬라 말밖에 모르거든요. 물론 히브리 말을 조금 배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 이제 통역을 세워 놓든지. 하여튼 헬라 말과 히브리 말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의미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할까? 그게 이제 여러분 신학성 공간복음서는 히브리 말로 기록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랍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이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된 문자들이 꼭 히브리어다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이미 헬라어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계층마다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저자가 왜 이렇게 글을 기록해 줬을까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있는 거죠. 특별히 21장과 22장이 안 끊어져도 되는데 끊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뭐가 다른지.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고넬로 앞에 있던 아니 그 빌라도 앞에 있었던 예수의 재판 강경에서는 예수가 변명을 하는 시간을 안 갖잖아요. 말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물어보면 답을 안 해주잖아요. 거의 답을 안 해줍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근데 또 어떤 법문가면 해요. 답을. 그런 차이점들.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죠. 천부장.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솔로몬과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혜의 사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은 지혜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 저자는 그 사람을 천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어의 개념은 바뀌어도요 숫자는 안 바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숫자는요 일정한 가치, 값을 가지고 변화가 안 됐어요. 숫자는. 근데
알파벳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도 아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숫자가 나오면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 한 번만 개념을 정리하면은 단어 사전을 안 찾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단어는 그렇지 않죠. 사용 용례도 많고,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왜 천이라는 숫자를 솔로몬과 건에다가 갖다 놓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복음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언어가 뜻이 뭐죠? 이게 변명으로 번역이 가능한 건가요? 부형들아 변명 아폴로기아 해가지고 타는 스스로 대답하다, 뭐 변호하다,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는 그런 뜻이. 그쵸.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고 해왔던 것을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당신들이 추적해오고 당신들이 내가 해당해서 가르치고 예루살렘 데려간 거 전부 다 봤지 않느냐? 왜 그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변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전망하게 해주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듣고 있대요. 조용해진대요. 그 요란스럽고 그 군중들의 그 요란함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잔잔해져요. 뭐 신사의 말을 써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여기에는 저자의 노림씨가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을 안 하지만 좀 더 가서 보면은 저자의 노림수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히브리 말. 공간복음서에서 과연 예수가 히브리 말로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어로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말을 했을까? 아니면 헬라의 말을 썼을까? 아니면 아람어를 썼을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당시 언어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자의 노림수는 뭘까? 변명을 하는데 헬라 말이 아닌 히브리 말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 말을 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명확해지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함으로써.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말을 해줘요. 그러면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의 근본은 말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히브리 말로 강을 건너가는 걸 가르쳐 줄게.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변화, 거듭나는 장면은 결국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였다고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뭐예요? 강을 건너온 자잖아요.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왔다는 거는 결국은 9장에서 강을 건너오는 걸 묘사해 줬고, 이제 여기서 강을 건너온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원주민들, 강을 건너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이 충격요법은 보통 충격요법이 아니죠. 히브리 말을 하고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변명이죠.
그러니까 히브리가 어떤 건가를 가리켜 줌으로써 엄청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쇼킹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해져요, 여러분. 왜요? 히브리 말로 하면 고상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표표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자, 나는 유대인이요. 뭐? 자,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죠. 이거는 이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서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 여기 보면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아주 엄하게 이 사람은 뭐 샴마이 학파와 함께 바리새파의 쌍벽을 이룬 힐렐 학파의 창시자다. 힐렐 학파의 창시자래요. 힐렐의 손자, 당시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바울의 스승, 뭐 이 정도로 성구사전은 해놨어요. 성경사전, 제 성경사전에서는. 근데 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단어를 언어를 쫓아가 보면 또 다르겠죠. 한번 쫓아가 주실래요? 이게 뭐 하나님은 나의 보답하는 사람, 어, 대상인이다. 대상,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은 나의 대상인이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말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가말리엘이라는 단어의 뜻대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나 문자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제 스승에게 배웠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는 그건 이제 그냥 표표적인 이야기였고 세대주의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여기 내용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뭘 했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그것도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그러면 이 말과 히브리라는 말이 여러분 상충이 됩니까? 이게 결합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결합되는 것처럼 읽어지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히브리 말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돋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엄청난 권위의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스로 죽여놨어요. 청중들을 꽉 눌렀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흠모하는 집단이잖아요. 안 그래? 권위 집단으로서. 근데 저자는 우리에게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말고 제가 제시했죠. 뭐요? 뭐?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강을 건너오는 이야기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니까, 본질적인. 자,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간복음서에서도 이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가 상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장면, 사도행전 9장에 있던 7장서부터 시작된 어떤 핍박의 장소에 참여하고 했던 그런 것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공간복음서에 이런 장면들이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를 줄을 그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했는지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제
8장의 1절에 보면 그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사울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가 이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공관복음서에서 어떻게 예수가 이런 표현을 했는지 찾아내시면 여러분은 이제 성경 공부 대가가 되는 거예요. 찾아내세요.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숙제. 자, 그 5개 넘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에게는. 예수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예수가 그냥 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아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맞죠? 공문서를 받았으니까.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9장을 아주 단숨에 넘어가 버려요. 짧은 단어로. 그죠? 요약형이죠. 요약 축소를 했어요. 지금 각오를 지금 쫙 읊어요. 여러분 간증에는 뭐 하는 형식이 있다 그러죠? 간증을 하는 형식이 뭐죠?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할 거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모범답안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런 내용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성경 읽기엔 도움이 안 돼요. 성경 읽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는 9장의 사건, 8장의 사건들은 성경 저자가 일부러 기록을 왜 그렇게 길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거듭나는 장면을 그가 왜 거듭나야 되고 그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는지를 왜 그렇게 길게 기록해놨는지, 그리고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관복음서는 복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복음이 탄생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어때요? 그 탄생된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탄생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베드로는 앞부분을 맡았고 바울은 뒷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크로노스적인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공생의 모습을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꼬링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로마로 꼬링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습이. 그러면 이 두 형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저자가 진짜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 물론 히브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핍박하는 거와 변화되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장면들까지 여러분이 함께 담아 놓으신다면은 그게 예수의 공생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짝을 맞춰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신다면은 공부가 아주 쉽게 잘 되겠죠. 제가 쉽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되게 잘하세요. 그럴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성경은 쉬운 거예요. 왜? 성경은 반복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한 절만 깨달아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왜? 다메섹에서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자, 오정쯤이래요. 이게 오정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대로 언어 그대로 표현한 겁니까? 해석을 한 겁니까? 오정. 오정 맞나요? 그 정오, 정어죠? 대낮. 네, 대낮. 이거 대낮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제 사오라 사오라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다 함께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 지금 나의 이 저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지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장의 가치와 22장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노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면은 어떤 일이 기다려요? 노마로 가는 여정이 있다는 거죠. 노마로 가는 여정. 근데 노마를 가는 여정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밌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될 장소잖아요. 그러면요. 로마의 시민은 로마가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세대주의적인 이유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시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라는 게 로마에 가야만 되는지. 복음이 왜 로마에? 왜? 로마는 이방인의 꽃이 핀 곳이에요. 이방 나라에. 열매가 맺어진 장소죠. 꽃도 피고, 꽃은 누가 피웠어요? 헬라 문화가 피웠다고, 꽃은. 그리고 그 열매를 누가 가졌어요? 로마가 가졌다니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헬라가 꽃만 피웠지 열매를 못 가졌어요. 알렉산더가 빨리 죽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로마가 그걸 갖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이 이방인의 상징 로마로 이렇게 가려고 할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화된 것을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에게 히브리 말을 해줘요.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야. 너네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라는 말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야. 그래서 빛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빛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이야기예요. 빛은요. 그 빛이 눈을 가리고 눈을 뜨게 해요. 왜요? 이사야의 저주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저주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뜨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성경은 눈을 감겨서 뜨게 해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재밌어요. 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써요. 나사렛 예수.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자가 히브리 말로 일부러 해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지금.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데 이 빛을 봤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당시에 빛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질 때에 예? 군중들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근데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백부장밖에 없다고요. 백부장의 말이 뭐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빛을 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말을 듣고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빛을 보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말로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자, 누가 일러주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일러준대요. 자, 사람을 밝히질 않아요. 왜 안 밝힐까요? 왜 누가라는 말을 쓸까요? 에? 왜 감출까요? 분명히 9장에서 언급이 됐는데 9장을 참고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본 적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진짜 모든 내용, 모든 절차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9장이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정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저자가 왜 이렇게 낱낱이 기록을 해줍니까? 그냥 단순하게 건너뛰어도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주 세미하게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구원파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난 날을 꼭 기억하고 그날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구원파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맞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지금 복음의 진수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갖게 된 그 복음 그 진수가 어떻게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게 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했는지 그래서 가말리엘과 예수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쌍두무차가 돼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나오게 했는지 율법과에서 왜 복음이 나왔는지 그리고 둘이 왜 함께 땅에서 필요한지 이런 절차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가 낱낱이 잘 소개되고 있는 거죠. 이런 소개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로마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아는 거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은 십자가로 달리기까지의 그 여정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재생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기 하시면서 꼭 고집을 부리시고 그거와 줄을 그어 가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히브리라는 말이 발전됐어요. 뭘로요? 증인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증인. 결국 히브리라는 말 속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히브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꼭 증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증인이 돼야 돼요. 뭐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증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담에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강경,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그 강경이 결국은 공간복음서의 요약이고 공간복음서의 요약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재생을 하고 있고 그 재생된 것을 자기가 이제 증인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체험이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체험이 진짜 체험을 해야 돼. 진짜 체험.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체험이 여러분 육으로 영을 보는 체험 중단하세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런 체험하지 마시고 성경 읽기 속에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재생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재생하는 체험, 성경 읽기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기도가 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 내가 그 사람이 돼야만 성경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고백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왜 연사가 돼가지고 그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기가 걸어온 이야기를 축소하고 왜 그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거기다가 슬그머니 놓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15절까지 보고 쉬죠.